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침묵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찬송함으로 그를 즐거이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흩어진 마음을 모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몸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와 새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머리를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에 따라 우리를 교회라 불러주신 은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 부르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부르심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냉소와 불평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며 의식하며 사람에게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나는 늘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에 더 익숙했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데 더 익숙했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사람을 쉽게 재단했습니다. 나의 의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먼저 섬기려 하기보다는 인정받는 데 목이 메어 거룩한 가치를 외면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내 안에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와 찬양이 형식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끼리끼리 교제하며 만족하려 하지는 않았는가? 봉사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지지는 않았는가? 자기 의에 빠져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는 않았는가?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눈이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입이 불평과 비난의 말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내 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시고 사람은 향해 열려져 감싸주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내 안에 거짓과 교만, 시기와 다툼, 절망과 비관의 마음을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녹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띠로 나와 당신을 묶어주시고 우리들을 서로 묶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교회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몸을 입으시고 참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니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79번 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함께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위해서 다 같이 말씀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보며 바로 나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생각을 잠잠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는 마음을 열어 말씀을 겸손하게 받게 하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우리의 자아는 겸손케 하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닫혀지고 깨어진 자리 가운데 성령의 화해와 평안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쓰여있는 글자를 넘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리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제하심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 우리 반갑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다니시면서 우리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산의 장로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주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예배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빌립보서 강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묵상의 자리, 교제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3주간 우리 매주일마다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달 첫 주일이죠. 9월 6일은 특별히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전 10시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 피크닉과 함께 같이 점심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짜 기억하시고 꼭 그날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일정은 주보를 우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갈라진 교회, 금이 간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당탕 쿵탕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 도시를 위한 거룩한 공간, 우리 교회의 모토인데요. 정말 도시 속 거룩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이웃을 섬겨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관심을 받아야 할 교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책과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책은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먼저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는 나중에 보낸 편지. 이 두 통의 편지. 그런데 바울이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의 대부분의 이 내용이 그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바울의 간곡한 권면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도시 자체가 타락의 상징입니다. 코린티아 조마이,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스럽다, 바로 향락과 사치의 도시. 그래서 음행하는 사람들, 매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코린티아 조마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 고린도스러움을 버리지 못한 곳입니다. 교회 안에 불륜이 있었고 근친상간의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고린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도시의 문화와 습관이 그대로 배어져 있었던 것이죠. 세속의 물이 아직 덜 빠진 것입니다. 최 목사님, 박 목사님, 김 목사님, 목회자가 거쳐가면서 당파가 생깁니다. 바울파, 게바파,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지요. 아볼로파, 뛰어난 신학자 바울을 따를 것이냐, 카리스마에 있는 능력의 지도자 베드로를 따를 것이냐, 현학적이고 아주 매력적인 웅병가인 아폴로를 우리가 따를 것이냐. 분파가 생겨서 교회가 나누어지려고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는 소송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이 세상의 소송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논쟁이 있었고,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덕을 위하여 시험받는 자를 생각하면서 먹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차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당시 송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특권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그 가진 사람들이 먼저 앞으로 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뒤로 뺍니다. 교회 안에 높고 낮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차별이 횡행합니다. 은사가 남용됩니다. 이 방언하는 문제로 서로가 서로를 자기를 높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혹 천사 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혹 네게 방언하는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2026년 오늘 우리가 볼 때 이런 교회가 우리 곁에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분쟁과 다툼, 부도덕, 소송과 차별의 문제, 정말 이런 게 교회인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것인가? 아마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구약시대에 제사장 아론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을 기원으로 하는 이 목사님들의 축도. 그런데 이 축도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축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 후서의 가장 마지막 절, 고린도서 1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와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축복문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지금도 이 바울의 축도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May the love of God,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그런데 이 복된 축도, 사실은 가장 문제 많은 그 교회를 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당탕쿵탕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교회, 소송이 난무하고 세상적 사고를 버리지 못했던 아주 연약한 교회였지만, 이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카리스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함께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은혜라고 번역된 카리스, 본래 이 카리스란 말은 은사라는 말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왜 은혜가 은혜입니까?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았지만 여전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았지만 여전히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곳에 있는 자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성도가 된 것, 나의 상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아 성도가 된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보려고 결심하고 한번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심 가운데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에 숨쉬며 내가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축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사람들을 만나다가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직분자도 그렇고 일반 성도님들 그렇고 말씀을 나눠보면 똑같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하지만 또 들어보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는 은혜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길,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키리에 일레이종. 사실 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로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바로 키리에 일레이종.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뭐가 불쌍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난 동정받고 싶지 않은데 자기 의로 가득 찰 때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마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나는 저들 같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럴싸한 옷을 두르고는 있지만 그 안은 썩어 있는 무덤과도 같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속을 들여다 본 것입니다. 키리에 일레이종,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오직 은혜로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요. 이런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모일 만한 사람들이니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성도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사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정말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이것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공허하고 구체적으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 바로 십자가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확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약혼 반지, 이 결혼 반지를 만지면서 사랑하는 연인들, 그 사랑을 확증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바로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드는 것이고 그 사랑이 여전히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 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마음으로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찬송가, 통일 찬송가 예전 찬송가인데요. 예수 사랑하시면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가 부른 다 아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후렴의 가사가 참 좋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원래 영어 찬송가잖아요. 원곡에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날 사랑하심, 그분이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다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익숙해져서 늘 잊어버립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교회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교회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가운데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가족같이 지내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이 파사데나 장로교를 통해서 좋은 분들과 만나게 된 것 너무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쩌면 평생 마주치지 않았을 사람들 많은지도 모릅니다. 교회라는 곳이 아니면 안 만났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란 그래서 참 특별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신과 학벌과 연고로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비슷한 수준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사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본래 낯설고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너무나도 달랐잖아요. 늘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렇게 늘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비슷한 교육, 비슷한 연고도 없습니다. 출신도 다릅니다. 아무것도 공통된 것이 없는데 이질감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다르기에 더 부딪힙니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더 쉽게 생겨요. 서로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좀 나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돼야지, 혼자 공덕을 쌓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중세에 있는 수도자들, 서로의 발을 씻길 공동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수도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혼자 기도했겠죠. 그러나 수회를 통해서 서로가 나눔과 보살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특별히 오늘의 시대의 이 온라인을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 좋은 설교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배울 때 많아요. 성경 지식 유튜브 들어가면 자세히 가르쳐준, 아주 친절하게 가르치는 채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형성돼 가는 가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교제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도하고 있습니다. 통하였느냐?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이라는 단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통이 막히다, 교통이 뚫리다, 그때 쓰는 말이 바로 교통이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내가 여기 존재함으로, 내가 여기 있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관계함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나는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그분과 통하였느냐, 서로에게 통하였느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찬송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앞에, 한 아버지 앞에 나오는 형제들 보면 그렇잖아요. 형제들이 함께 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같이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진실되게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고, 바로 그때가 가장 절절하게 같이 무릎 꿇고 있는 우리가 형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친교, 이 코이노니아,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2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빵과 이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비밀스러운 신앙 의식. 사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왜 형제예요? 우리가 왜 자매예요? 피도 안 나누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 보네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이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하심, 코이노니아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축원하노라. 내가 있고 너가 있잖아요. 우리 사이에 공간들이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 공간들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성령의 조용한 파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사이를 채우시는,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성령의 파동을 느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 공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요.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평안이 매는 줄로, 평안이 매는 띠를 말하는 것,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와 성령의 코이노니아, 너희와 함께 있기를 축원하노라. 이 바울이 이제 편지를 다 썼으니까 편지를 끝내기 위한 끝마침의 인사일까요? 아마 이 흔들리는 교회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의 교회에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이 바울의 축도가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비록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의 믿음, 오늘도 우리는 이 바울의 축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습니다. 정말 이곳이 이 도시를 위한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코이노니아, 그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다처럼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라고 부르며 가슴치며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몸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의 예배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며 함께하는 공동체, 일터, 내가 있는 모든 자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계신 김묵희 권사님, 이원규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시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힘써 기도하오니 회복의 날을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성도님,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듯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서로 다른 우리 모두를 주께서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며 한 가족임을 확인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음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빵과 이 잔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빵을 나누들 한 몸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한 피를 나누어 마심으로 형제와 자매됨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 식탁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이제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께서 잡히신 밤에 빵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찢으시고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잔을 채우시고 잔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 주님의 피, 빵과 잔을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 빵을 나누며 한 분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십시오. 그곳에서 신앙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온 세상과 교회 가운데 평화와 은총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직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서 한 몸, 한 공동체로 나와 섬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